청취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전히 아직도 팬데믹이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시편 91편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가 함께 들으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욥기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1장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은 참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얘기까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나귀 중에 또 들나귀의 새끼는 정말 중구난방이죠. 주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온 천지를 쏘아다니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들어있죠. 오늘 욥기 말씀뿐만 아니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더 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말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구나. 우리의 삶의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변화되기 전에 참 우리의 삶이 마치 들나귀 새끼같이 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은 사람이 중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게 시편 49편 20절에 나오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죠.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합니다. 동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요즘에 보십시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삽니까? 뭐 여러분 이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다 들었고 본 것 때문에 아시고, 야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심판에 가까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누구나 하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말이죠. 제가 저희가 미국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좀 이렇게 좀 폄하하고 말이죠. 우습게 보고 이렇게 볼 때 꼭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S라는 말이 있어요. S가 뭐죠? 이 당나귀 아닙니까? 낙이란 말이죠. 낙이에요. 저놈은 낙이 같은 놈이야. 또 낙이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낙이라는 S 뒤에다가 어떤 다른 말을 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영어로 HOLE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구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장깨만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S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본문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 중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요. 그 사람 자체로서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욥은 위선자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얘기인데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현명하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들나귀 새끼는 뭐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가운데서 당나귀 같은 그런 같은 계통의 짐승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꼭 나오는 거 저희 때 나왔는데 꽤 많은 당나귀라는 그 주제로 이솝의 그 우화가 있죠. 어떤 상인이 자기 당나귀에다가 소금을 잔뜩 싣고 아주 무겁게 싣고 가는데 개천을 건너는데 이 당나귀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물에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니까 그렇게 무겁던 게 갑자기 완전히 이거 뭐 가벼운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왜 물에다 녹았으니까 야 이상하다. 이렇게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은 그 주인이 이번에는 소금을 싣지 않고 이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소금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당나귀는 야 이상하네. 왜 이렇게 또 짐이 가볍지? 그래도 좀 더 가볍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 물에 쓰러졌잖아요. 이젠 더 가볍겠구나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에 물이 꽉 그냥 들이차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묵어가지고 낑낑거리고 혼이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당나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압 왕 바락이 많은 그 보화를 주면서 너 이렇게 줄 테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더 많은 그 재물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 앞에 그냥 그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벽에다가 막 벽에다 자기를 비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람이 거기 타고 있는데 발람을 막 그냥 발을 상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막 때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야, 내가, 당신을 섬기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을 꾸짖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주의 천사가 탁 앞에 선 걸 보여줬잖아요. 예? 사실 당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종교에 취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같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죠. 당나귀에 대한 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당나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첩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나귀의 모든 첩배 새끼는 네가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열 번째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물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그것을 지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갔죠. 그 유월절에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결국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첩배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로 떼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 피로 대속을 받았죠.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나귀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나귀의 모든 첩배 새끼는 네가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당나귀가 첫 번째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대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 자손 가운데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나귀의 첫 태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 할 것이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 죽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어서 그 피로 대속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 나귀처럼 죽어야 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귀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목이 꺾어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지 않으면 너희도 목이 꺾여서 완전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나귀에 관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 연관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모든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들나귀 새끼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다른 복음서도 있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자신에 관하여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거죠. 이때 그들은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주님을 태웠습니다. 또한 아주 큰 무리가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 이 주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극소수 외에는 말이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냥 찬양했던 그 무리들, 그들이 자신들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난 것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귀처럼 목이 영원히 꺾여서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75억 된다 그러죠. 70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연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믿어서 그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목이 꺾여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감람산에 그 올리브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 토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든 세상 도성을 바라보며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건너지 못한 수많은 친척 친구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이나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욥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도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들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도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그 들나귀 새끼처럼 목에 꺾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때가 돼서 심판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들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오지 않죠.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흰말을 타고, 하늘에 있는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 장면을, 엄청난 장면을 성경 안에서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분이 흰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참 아마겟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거기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모든 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처럼 뭐 주절거리고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난 죄인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대속받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그들의 목이 꺾여 영원한 불못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줘야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여러분, 지각이 없는 말이라고 그랬죠. 말은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는 잘 보지도 못해요. 막 달립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오고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올 때도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은 모르고 앞으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그 달려가다가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죠. 여전히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사막의 덫을 보지 못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브라질 선교여행을 할 때 인디안 촌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는데 노새가 밤새도록 소리질러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이죠. 이걸 볼 때 참 노새는 정말 미련한 존재구나. 이것을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비록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으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꽤 많은 당나귀처럼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실지라도 들나귀처럼 태어났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됐을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스스로 벗어버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동안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된 것 같지만
소음을 잔뜩 지고 가던 당나귀가 가벼운 짐을 벗어버리고 일부러 물에 넘어졌을 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스스로 벗어버리면 잠시 동안은 편할 수는 있어도 조만간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대학을 가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주일날은 꼭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친구들하고 등산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를 안 가니까 그땐 등산도 가고 놀러 다니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온 무거운 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무거운 죄의 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헐떡거리다가 결국 깨닫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말이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들어가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싫으니까 꾀가 나니까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교단에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괜찮다. 결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양의 목사 같은 소수의 사람 외에는 전부가 다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편했겠죠. 그러나 얼마나 편했습니까? 해방이 된 후 1950년 6월 25일 날 결국 공산당이 쳐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백만이 죽었죠. 한국 군인만 죽었나요? 유엔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잠시 동안 그 십자가 정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십자가 그것을 끝까지 졌으면 좀 조금 고통을 당했겠지만 그런 참사는 나지 않았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거 벗어버려 꽤 많은 당나귀처럼 그것을 벗어버리니까 처참한 전쟁이 나서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다 들어갔습니까? WCC나 WEA나 NCCK에 다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볼 땐 99%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면 편하죠. 교단에서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다 좌경화된 곳이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멋진 분이다.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느냐. 그 욕으로 덮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마다 좌경화됐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요. 소수의 교회만 예외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만 좌경화됐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그 좌익들이 집권한 이후에 나라가 거의 지금 북한 쪽에 완전히 넘겨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25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꾀를 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인정하니까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한국에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미국에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온 세상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 꽤 많은 당나귀처럼 이렇게 행할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런 꾀를 부리다가 자신도 망하고 양떼들도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대속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이단 취급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떠났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떠났고 그 다음에 디도도 달마테로 갔고 오직 감옥에 누가와 밖에는 목회자이신 디모데밖에 없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휴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두고 천년왕국이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건전한 교리를 전파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모든 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로 지금이 이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등에 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다 부인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유익을 구하여 옛날 침례인 요한처럼 그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여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옛날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양보하지 말고 지금 WCC나 WEA나 또 그 다음에 NCCK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집에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수한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경배할지이다. 진리 안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랬죠. 영 안에서 경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직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단지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죠. 아무리 수차면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우디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밖에 쫓아내고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거치고 자기네끼리 예배드린다, 예배에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없는 예배는 그거는 이방 종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때입니다. 외롭습니다. 왜? 주님만을 따라가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 아주 길이 넓고 문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길은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생명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꽤 많은 당나귀처럼 행하지 않고 정말 우직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천국문에 들어가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으로 익스체인지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를 받으시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얼마나 값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일지 몰라도요, 사도바처럼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무거울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주님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락이 새끼처럼 태어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대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 또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이런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